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듣다가 그 밑에 인터넷에 댓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댓글을 읽어봤는데 뭐 감사합니다,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뭐 그런 내용인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올해 버킷리스트인 성경 일독 실천 중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찬양을 들으니 너무 좋네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버킷리스트 아시죠? 죽기 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들으며 죽기 전에 성경 한번 읽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찬양을 들으며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 좋다, 그런 내용이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전해드려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기 전에는 물론이거니와 올해도 성경 한번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청년이 2차 세계대전 때 군대에 있었습니다. 의무병으로 5년을 근무했는데 공교롭게도 중동 지방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사막 지역이어서 피부가 굉장히 병에 생겼습니다. 손발이 갈라지고 그리고 치료를 해도 계속 재발을 했습니다. 상태가 악화돼서 더 이상 중동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 피부병이 그렇게 쉽게 낫지가 않았습니다. 같은 병원에 있는 병사가 책을 한 권을 소개해 줬어요. 외롭고 하니까 책을 돌려받겠죠. 그런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병이라는 성경 구절이 있더랍니다. 하나님의 약병. 그래서 눈이 확 띄어서 그 구절을 봤어요.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약병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그 말씀을 읽은 거예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내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면 온 몸이 건강해진다는 그 하나님의 약병이라는 그런 구절을 이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읽기로 했어요. 병에서 나으려고. 의무병답게 마치 처방한 약처럼 식사 후에 30분 있다가 성경을 읽었다고 해요. 몇 달 후에 그의 몸의 모든 부분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케임브리지 대학 철학 교수인 데렉 프린스의 간증이에요. 실제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과 천국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연하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천국과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천국에 가는 것을 싫어하더라고요. 지겨워서 어떡하나, 계속 예배 드릴 텐데 그 지겨워서 내가 어떻게 견디겠나, 난 천국이 싫다라는 분이 계시는데 정말 어리석은 분이에요. 그렇게 천국이 지겨우면 그걸 천국이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천국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너무 기대할 만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행복들을 심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정말 좋구나, 그런 인생이 있으셨잖아요.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천국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기대하고 부활과 천국을 바라보며 사시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을 갖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드디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4일이 됐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은 장례가 참 특별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날 매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장례식이 시작이 돼요. 일주일 동안 말이죠. 우리랑 반대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몸에서 떠나가는데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니라 몸 주위를 빙빙 돈다고 해요. 영혼이 말이죠. 그러면서 몸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4일이 되면 부패가 시작이 된대요. 그러면 그때 영혼이 보고서 이제는 못 들어가겠다 포기하고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4일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전히 죽었다, 완전히 끝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완전히 나사로가 끝난 다음에 오신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오신 거죠.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얼마 됐다고 되어 있어요? 5리라고 되어 있는데 약 2마일 정도래요. 그리 멀지가 않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어요. 조객이라고 하겠죠. 아마도 나사로 집은 넉넉한 것 같아요. 예전에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깨뜨린 적이 있는데 그 비싼 거거든요. 이 집이 좀 넉넉한가 보다, 많은 사람이 알았나 보다, 그 조객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와서 곡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곡을 했다고 해요.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그러면서 곡을 했겠죠. 그리고 두 자매의 손을 잡아주면서 위로의 말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먼 곳에서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어려움과 슬픔 당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슬퍼해주고 위로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아프다 그러면 아픈가 보다 그러지 마시고 연락도 하고, 또 교회 오시면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장로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검사를 받았는데 암이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신방을 가니까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병원에 있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병원에 있으니까 아무도 찾아오지 않더라. 병원에 있으니까 너무 외롭더라. 그래서 내가 이제 병원에서 나가면 아픈 사람들을 꼭 신방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목사님께 약속을 하셨습니다. 장로님은 3년 더 사셨어요. 그런데 3년 동안 교인들의 병원을 신방하고 양로시설을 신방하면서 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을 당한 자를 찾아가는 것은 바로 믿는 자들의 의무죠. 어려움을 당해 본 사람만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늘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도 사실 온전한 위로가 되지는 못하죠. 조객들이 검은 옷을 입고 장례식장에 와요. 그리고 이제 손도 잡아주고 함께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유족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정말 온전하게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거 불가능하죠. 여러분, 어떻게 우는 사람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죽음은 참 슬픈 겁니다. 목사님, 천국 가잖아요. 천국은 가지만 죽음은 슬픈 겁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볼 수 없잖아요.
남은 시간 동안 혼자 있다는 게 여러분 그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잖아요. 참 두려운 일이에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이어령 씨가 있습니다.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얼마나 힘든지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전화기에 아직도 제 딸의 이름과 번호가 있습니다. 전화기에 그대로 자기 딸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빠라는 말을 제가 더 이상 들을 수 없습니다. 그게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효령 씨가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의 사촌 형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형이 없잖아요. 저희 집에서 대학교를 다녔는데 너무 멋있는 형이었습니다. 인상이 좋고 뭐 키도 크고 너무 성품이 좋았어요. 이 형이 대학을 졸업하고 삼성이라는 좋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도 사람이 얼마나 좋고 썰썰한지 금방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유럽을 전부 다 담당하는 아주 중역이 됐어요. 가족들도 전부 다 유럽에 가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위가 소화가 잘 안 돼서 한국에 와서 검사를 받았어요. 근데 암이라 그랬어요. 그때가 50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였죠. 그리고는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정말 빨리 돌아가셨어요. 회사에서 잘해줬습니다. 모든 장례를 회사장으로 치러줬죠. 위로금도 많이 줬죠. 그리고 그 집에 아들과 딸이 있는데 모두 그 회사에서 다 일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정말 잘해줬어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고마운 일이고 큰 위로가 됐겠죠. 그러나 그 위로가 충분했겠습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그 괴로움과 슬픔을 어떻게 회사가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며칠 지나고 나서 그 빈자리를, 앞으로 계속 빈자리가 있을 텐데 그걸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이 돌아와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참 위로를 줍니다. 완전한 위로를 주세요. 그녀가 슬퍼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위로받으시기를 바라는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3절 말씀 보면서 진정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너의 마음 이해한다. 함께 있어 줄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옆에 가서 교인이 막 그 정도 가지고는 위로가 안 돼요. 사실은 조금 위로는 되겠죠. 순간적이겠죠.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내 오라비가 살아난다. 이 정도 돼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슬픔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목사님이 가서 정말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시지? 왜 예배를 드리나? 정말 믿음 없는 소리죠.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막연하게 믿는 사람에게는 이 믿음이 소용이 없고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이어야만 믿음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막연하면 그럼 어디다 써먹겠어요? 부활이 정말 나는 부활한다, 그 믿음이 있으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럴 때 슬픔을 넘어서 소망을 가지게 돼요. 위로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로만 가지고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살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활한다, 이런 위로가 이 아침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의 형제 자매가 죽었을 때, 이게 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울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울어야 되고 안타까워야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울면 안 돼요. 야, 이거 끝났구나, 그렇게 울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처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과 14절 그리고 18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과 14절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할 때는 다 내가 당신 마음 알아요. 알기는 어떻게 알아요? 그런 말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부활과 천국의 말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소망이 없어요.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슬퍼할 때 최고로 슬퍼해요. 있는 힘을 다해 슬퍼해요. 그러나 믿는 우리는 다르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슬퍼하시지만 소망 가지고 슬퍼하세요. 이거 놓고 슬퍼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슬퍼할 때 소망 가지고 슬퍼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여인이 있었습니다. 18개월 난 아들이 있는데 호흡기 질환을 앓게 되었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 엄마가 병원에서 아이와 함께 같이 있어야 했습니다. 처음에 아기가 숨이 막 가빠하니까 막 가슴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아기가.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어쩔 줄 모르고 이거 어떡하나 며칠 동안 고생을 했는데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치료해주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줘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과 3살 난 딸이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병원에 있으면 제일 보고 싶은 게 가족이잖아요. 우리 남편과 딸을 보고 싶다. 어느 날 저녁 시간을 낸 남편이 병원에 왔습니다. 두 부부가 기쁘게 아이들이 어떻게 회복이 됐는지, 우리 아이가 어떻게 나아졌고 집에 있는 3살 날 딸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서 남편이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됐어요. 이 여인은 남편을 보내기가 정말 싫었습니다. 아픈 아들과 또 외로운 밤을 지내려고 하니까 정말 남편을 꼭 붙잡고 싶었어요. 아쉬워하는 아내에게 남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저 창문 저 아래쪽을 한번 바라봐. 내가 내려가서 차를 타고 이 앞에 지나갈 테니까 나를 봐. 내가 헤드라이트를 깜빡깜빡하면서 갈게. 그거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당신 사랑해, 그 뜻이니까 꼭 봐.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몇 분 지나서 남편의 차가 파킹장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헤드라이트가 껌뻑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 내가 사랑한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이 창문에 기대어 있던 아내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봤어요. 밤이 어두워요. 별이 반짝반짝해요. 거기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위로하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망밖에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기쁨이 있어요. 이것을 꼭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적극적인 마르다는 적극적인 게 때로 필요해요. 동네 밖까지 뛰어나가서 주님을 맞이했는데 소극적인 마리아는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제가 소식을 전했을 때 금방 오시지 그렇게 늦으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슬프고 속상해서 하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들도 슬픔을 당하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아차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원망하는 말을 하기도 해요.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약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런데 마르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는 줄로 저는 압니다. 그러나 그녀의 믿음은 온전하지는 못했죠.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시지 않아서 병을 못 고치셨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모든 일을 컨트롤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여기에 계셔야 한다, 우리 교회에 계셔야 한다, 우리 집에 계셔야 한다, 그래야 된다라고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이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럴 때 주님은 함께 가시지 않고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만으로 고치셨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원하신다면 요단강 건너편에 지금 계시는데 거기서도 나사로를 고치실 수가 있으십니다. 멀리서도 주님은 고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안 고치셨죠? 다른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이틀 동안 더 머무셨잖아요. 그 이유는 나중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한 것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이 제때 못 오셨구나, 멀리 계시니까 못 고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작은 머리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작은 머리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하나님은 이런 거를 못하시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속상해하죠.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나의 작은 생각으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나의 작은 머리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줄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따로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가 있어요. 내가 어려운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계획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려움을 맞을 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곧바로 22절에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하고서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 놀라운 믿음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못하죠. 예수님이 구하시는 건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나중에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시거든요. 그래서 무덤 돌을 옮겨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얘기를 합니다. 아, 주님, 안 됩니다. 지금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조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문을 열라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던 거죠. 머리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입으로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전능하십니까? 아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믿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르다처럼 믿을 때가 참 많아요. 주님이 설마 이런 일까지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머리로 계산을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지식으로 판단을 하고, 내 경험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는 살리실지 모르지만 죽은 나사로는 못 살리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위장병은 기도하면 낫는다. 그런데 췌장암은 죽는다. 그렇게 믿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줄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안 낫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것이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주위 사람들이 말했어요. 더 이상 예수님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이제는 죽었습니다 하고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셔서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지금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잠자는 애를 깨우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6살 난 딸이 있었는데, 혜진이라고요. 6살 난 딸이 있었습니다. 6살 생일 파티를 집 근처 공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친구들을 다 모아서 집 근처 공원에서 파티를 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생겼어요. 내일 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큰일이 났어요. 그래서 딸에게 내일 파티는 파크에서 못하고 우리 집에서 해야겠다라고 하니까 딸이 얼마나 실망을 하는지, 그리고 사모님도 정성껏 준비를 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파크에 나가서 파티를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고 비가 뿌리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그러면 그렇지, 오늘은 안 돼, 그렇게 얘기하고 교회로 갔습니다. 조금 후에 걱정이 돼서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아무래도 오늘 비가 와서 안 되겠어요. 공원에서는 안 되고 집에서 파티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모님이 알겠다고 하더니 그런데 파티하는 2-3시간만이라도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혜진이랑 내가 기도할게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무슨 그런 기도까지 들어주겠어, 그냥 하나님 귀찮게 하지 말고 집에서 하자고, 그런 말이 막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파티를 시작하기로 한 약속 시간이 될 때쯤에 거짓말처럼 하늘이 맑아지더니 햇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개인 뒤라서 공기는 맑았고 또 너무 좋았어요.
계획했던 대로 생일 파티를 공원에서 할 수 있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끝난 오후부터 비가 다시 오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었죠.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설교를 하고 나서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아내와 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를 일으키는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막연한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까지도 주관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능력 있는 믿음,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님이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마르다가 대답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지막 날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저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마르다가 믿음이 참 좋죠.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믿고 있어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죽음 후에 영생이 없다고 말한다고, 구약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으면 모든 사람의 영혼이 수월이라는 곳에 가서 마치 귀신이나 유령처럼 아무 감정도 없고 생각도 없이 우울하게 지낸다. 구약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구약 성경에는 부활이 없다. 오직 수월에 갈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생각이죠. 구약 성경에도 죽은 자가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6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고 부활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도 수월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마르다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나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와서 마리아의 손을 잡고 마지막 날 오빠가 부활할 거야, 힘내 라고 위로를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 맞아요, 저도 마지막 날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걸 믿어요 라고 대답한 거죠. 그런데 마르다는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라는 이 말씀은 오늘이에요.
오늘 다시 살 거라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마르다는 아유 무슨 오늘이야, 마지막 날 다시 산다는 말이지,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결과를 아시죠? 조금 있다가 나사로야 나오라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부활할 것만 믿었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믿은 거죠. 여러분, 이것은 쉽습니다. 막연한 신앙이에요. 아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도와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믿기는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병을 고쳐주실 거야, 아유 앞으로 고쳐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이 시간 고쳐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나이가 많았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아내와 함께.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가질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사가랴는 제사장이고 믿음이 좋았는데 대답을 합니다. 제가 늙었습니다. 제 아내도 늙었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이에요? 많은 믿는 사람이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합니다. 의지하지 못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를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다 알아듣는 것처럼 하지만 그렇게 못하고 막연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성경 말씀도 옛날 이야기처럼 삶에 적용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적용하며 말씀 위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하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 가까이에 술집이 있었습니다. 밤에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니나노 소리가 나고 그 술집에 노래소리가 들려서 방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술집에 불이 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기도를 했습니다. 한 달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술집에 불이 났습니다. 술집 주인이 교회에서 불이 나도록 기도했다는 말을 듣고 고소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기도해서 불이 났습니다. 교회의 잘못이니까 책임을 묻고 벌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술집 주인과 교회 교인들이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가 교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술집에 불이 나라고 기도했습니까? 교인들이 대답을 했어요. 판사님, 기도한다고 정말 불이 납니까? 양쪽 이야기를 다 들은 판사가 말했어요.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모르지만 교인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술집 주인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내가 보기에 술집 주인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저에게 사가랴와 같이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까? 저는 스스로에게 정말 두려운 모습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이 지금 이 순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아이고, 낫겠지, 지금 나을 수 있다는 걸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일이 안 될 때가 있고, 또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 같이, 야 죽었다, 야 이제는 끝이다. 여러분, 그거를 뭐 수도 없이 겪고 오셨잖아요. 야 이거 끝이다 겪고, 저도 그렇죠. 야 이게 끝이구나, 그렇게 겪으셨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아니, 마지막 때 다시 살겠죠. 또 그래요? 아닙니다. 이 순간 주님은 오늘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붙잡아 기도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혹시 저희가 막연한 믿음으로 주님을 업신 여기며 살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역사하시고 계시는 주님,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고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